요한계시록 17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 통치 기간 중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면 후 3년 반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후 3년 반이 되면 짐승이 교회를 아주 철저하게 진압합니다.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죽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 또 다른 짐승이 그 짐승의 권세를 그대로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지도자에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인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17장 세 번째 시간 13절에서 18절 말씀은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계에서 요한의 눈으로 본 미래의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땅의 상황입니다. 공중에 들림받아서 심판받는 상황이 아니라 후 3년 반 기간 중에 짐승에 의해서 교회가 재앙을 만나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은 바로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열왕이죠. 이 큰성 바벨론이 타락한 그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 머리에 열 뿔이 있어요. 열 왕관. 그것은 이제 열 나라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열 나라 가운데에서 이 여덟 번째 나오는 왕이 이제 앞서 나온 세 뿔을 이제 꺾어버리는 그 장면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열 왕이 한 뜻을 가지고 짐승에게 권세를, 자기들의 능력을 보태줍니다. 모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왕들이, 세상 통치자들이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짐승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그러한 그 참혹한 교회 재난이 일어나는 후 3년 반 시간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14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17장 14절 말씀, 여기 중에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똑같은 표현은 19장 아마겟돈 전쟁 중에 일어나는 일 설명하는 과정이 계시록 19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거기에 재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똑같은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살펴볼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제 예수님이 이기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기시는데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제 계시록 19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따른다는 표현은 없죠. 그냥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라고 하는 게 이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재림 예수님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단수가
복수의 군대가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게 누군가 하는 굉장히 많은 설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 1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한 사람이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긴다. 이겨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굴까요? 이겼다고 확정적으로 표현받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 사람들.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재림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시는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고 하는 표현을 받는 자들, 그게 누굴까? 저는 이들을 어린 양의 12사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어요.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택하심이 완성된 거죠.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입는 자들은 적으니라 하는 건 이제 우리들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사도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입어서 확정된 자들입니다. 교회의 기초석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을 아마 따르게 해가지고 이 아마겟돈 전쟁에 뒤따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늘의 군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한다면 사도들이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라고 호칭받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속에 이제 사도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심판이 끝나기 전에 이런 이긴 자들로 이렇게 설명되는 사람들은 사도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뭐랄까요, 19장에 나오는 하늘의 군대들, 그들은 사도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시간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심판관으로 배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미리 우리에게 신투해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5절 말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계속해서 이제 요한의 눈에 보이는 장면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천사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건 이제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언어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모든 민족은 이방인을 포함한 유대인, 이방인 다 포함된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는 부름을 받은 기독인들이다. 모든 기독인들 가운데 앉아 있다는 거죠. 모든 기독인들 가운데 앉아 있는데 그 물이 너무나도 타락을 했어요. 타락한 기독인 위에 앉아 있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한 여자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요한의 눈에 한 여자로 보이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데 매우 힘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눈은 육의 눈이지 않습니까? 영의 눈을 보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바다 짐승과 열불 왕들, 세상의 왕들과 짐승이 합세해가지고 음료를 미워해요. 16절 말씀 보면 좀 기가 막히죠?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살으리라. 음료는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눈에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 모습이 보인 거죠. 그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무등 태운 거나 마찬가지죠. 짐승이 사람인데 사람이 참 위험 있는 붉은빛 옷을 입고 있어요. 머리엔 또 뿔이, 열 뿔이. 그러니까 세상 왕들이 받쳐주고 있고 그걸 타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미워해요. 짐승과 그 열 왕들이 큰 음료를 미워해요. 무등 태우고 칭찬하고 이용할 때는 실컷 써먹고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여기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살으리라. 그 여자의 살을 먹는다. 그리고 불사른다. 뭐 망하게 하는 건 뭐 그 정도 되면 망한 거지 않습니까? 벌거벗긴다는 건 뭐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거죠. 교회의 음료교회의 총 집합체, 음료교회 전체를 잡아먹습니다. 잡아먹는 장면, 먹고 사른다 하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것은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후 3년반 기간 막바지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후 3년반 되면 시작되자마자 순교당하는 두 증인교회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두 증인교회. 그러니까 두 증인교회가 순교를 당하고 후 3년 반 중에 두 교회가 또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적용하면은 두 증인교회는 에베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환란 중에 순교당하는 서모나 버가모 교회, 이 두 교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오늘 그 17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내용이구나. 후 3년 반 동안에 교회가 참 학살을 당하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이렇게 살을 먹고 불로 사른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일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의 음료교회의 처참한 모습. 처음에는 세상 왕들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힘을 합쳐서 교회를 잘 부추기고 참 응원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무등을 태우니까요. 그러다가 후 3년 반 되면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히 교회를, 음료를 발가벗기고 그의 살을 먹고 성도들을 죽이고 살라버린다. 불태워버린다. 이 죽이는 방법이겠지만 너무 처참합니다. 그렇게 당할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 뜻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죠.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말씀이 참 의아스럽고 그리고 놀랍기도 하고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나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음료교회를 그렇게 발가벗기고 또 거기 성도들을 죽이고 불살르고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도록 그 마음을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도록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뜻을 이루게 하셨다. 참 놀랍죠?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음료교회를
음녀교회를 짐승과 세상 통치자들의 손에 의해서 징계를, 그냥 아주 뭐랄까요, 재앙을 퍼붓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장 그 중간에 보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다. 여러 왕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 그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왕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음료교회를 발가벗기고 망하게 하고 발가벗기고 그의 살을 먹고 사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참 납득이 안 갈 수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그런데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후 3년 반 동안에 이런 재앙을 받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18장에 가면은 그 교회의 모습을 더 영적으로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귀신의 초소가 된다는 거죠. 귀신의 초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들이 사는 곳이 돼버린 교회.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있어야 될, 신실한 성도들이 보여야 될 그 교회에 더러운 귀신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사탄의 우상이 서 있으니까 마귀에게 예배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후 3년만 시간은, 그 기간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 예배는 있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마귀를 경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이름이 가득한 머리를 가진 마귀가 있는 거기서 예배가 누구에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지도 않겠지만은 마귀를 경배하는 거죠. 짐승을 경배 안 하면 죽으니까요. 짐승 경배, 곧 사탄 마귀를 경배하는 교회가 돼버린 거고,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은 응징을 하시는 거죠. 공중으로 불러올려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세우기 전에 그들은 이 땅에서 참 실컷 이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짐승이 하지만 그러한 뜻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계시록 17장 17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음료교회는 마지막 때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존재하는 음료교회는 이 짐승에게 토사구팽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사냥을 마치고 사냥을 위해서 이용했던, 도구로 썼던 그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는 거죠. 실컷 이용해놓고 그 일이 끝나면 용도 폐기하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잡아서 먹습니다.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을 고사성어에서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용어를 자주 쓰긴 합니다. 이 용은 이용할 때로 이용당하고 나중에 버려지는,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 관계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언어가 있겠죠. 후 3년 반 때 음료교회가 꼭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짐승이 이용하기 위해서 무등을 태우고 참 자기에게 충성하게 하고 모든 교회를 추락시키는 그러한 그 일꾼으로 쓰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벌거벗기고 살을 먹고 불사르는 사냥이 끝난 다음에 아주 철저하게 짓밟는 그러한 일들을 이 신약성경, 특히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언어가 어쩌면 이렇게 음녀교회에 잘 부합하는지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상상하기 싫은 그러한 미래의 타락한 교회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타락한 교회, 그 음녀는, 그 여자는 신약성경에서 또는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교회입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그 여자가 음행을 한 결과, 그 음행한 모습, 그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음행한 여자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운명이 토사구팽당한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교회는 점점 음행으로 치닫는다. 그리고 그것은 뒤에 마귀가 작용하고 있다. 마귀가 부추기고 있다. 결국은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공중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서 그 음녀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주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계시록 18장 21절에 가면 큰 성 바벨론이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분명하게 음녀교회의 운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